지난주에 타작마당에서 룻과 보아스가 은밀하게 만났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낯선 여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너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이 옷자락으로 나를 좀 덮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고 당신이 좀 기억을 물어서 우리의 대를, 우리의 가문을 좀 살려달라는 간청을 했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뭐 자손이 없거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땅을 팔렸거나 그리고 종으로 팔렸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사서 원상태로 이제 복구해 주는 거,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이제 기업 물을 자라고 하고 그러한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이 룻의 말에 감동을 했죠. 왜냐하면 자신의 행복을 버리고 어머니를 쫓아 이 베들레헴에 온 것까지도 놀라운 일이었는데 자기와 같은 노년의 사람과 젊은 여자가 결혼을 요청하는 것을 보면서 더욱 놀랐던 것이죠. 자신의 전 인생은 어쩌면 희생하면서 어머니와 그 엘리멜렉의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가 처음 이내가 나중보다 더하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을 계획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나오미죠. 나오미가 계획을 했어요. 나오미가 룻을 이렇게 해서 타작마당에 가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지금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이 과정 중에. 제가 생각하기엔 밤새 아마 잠 못 자고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굉장히 궁금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 자신의 가문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틀어지면 정말 엘리멜렉 가문은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아마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룻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돌아오자마자 3장 18절을 보면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됐냐 하고 묻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제가 잘못 읽었죠? 네. 이 말씀은 이제 나오미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느냐 물었을 때 룻이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나오미가 그 다음에 한 말입니다. 이 말을 보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 보아스가 지금 진행되고 일을 반드시 마치고 어떤 결말을 낼 때까지 끊임없이 그가 뭔가를 할 것이니까 우리는 이제 앉아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반드시 그가 그 일을 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죠.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안 뒤로 그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뭐하고 있습니까?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룻의 결혼 계획을 짜고 지금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결말이 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나오미는 뭘 하고 있냐면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좌절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도전하고 행동하는 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지만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은 뭡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또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나오미가
또 다른 뭔가를 룻에게 네가 좀 더 꼬셔보지 그랬니? 아니면 네가 한 번 더 찾아가 봐라. 그런 것이 아니라 룻은 나오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앉아서 기다리자. 하나님이 반드시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또한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이 또한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수요예배 때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보면, 신대원 다닐 때 기도 소리가 제일 커지는 날이 있어요. 언제냐? 시험 전날입니다. 저희 기숙사 뒤에 동상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날이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는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저는 이렇게 일찍 자는 스타일인데, 보면, 기도를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안 하고, 기도만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 부분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험만을 잘 보게 해달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모습,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물론 가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인데, 지금 이제 목사님이죠.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갔다 왔어요. 근데 평생 이렇게 보면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장학금을 탈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나중에 장학금을 탔어요. 근데 자기는 그것 때문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올 수 있었다고. 그거 보면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사유와 목적이 있을 때는 분명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하시고, 또한 그 다음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과연 어떤 일을 하실까요? 이것이 바로 4장의 내용입니다. 보아스는 성전에서 누구를 기다리냐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기업 물을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차순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했지만 그보다 앞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성문에 앉아서 그 사람 오기를 기다리고 장로 시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이 사람과 나의 대화의 증인이니까 너희들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장로 시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을 만나서 이 여차여차해서 나오미의 집이 팔렸던 그 땅을 다시 물어야 되는데 네가 그 일을 하겠느냐 했을 때, 우리의 예상은 어떻습니까? 처음 예상은 스토리상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뜬금없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내가 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기업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이야기가 빗나가는 것이죠. 안 한다고 해야 되는데. 근데 보아스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르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처음에 그냥 땅을 사서 그에게 줘야 된다. 그러니까 회복시켜주면 된다. 땅을 다시 그 나오미의 가정에게 주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정을 세워야 된다, 다시 가문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럼 안 하겠다, 이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겠다고 했다가 금방 번복을 했는데, 그 번복한 이유가 뭐냐면 땅만 사는 게 아니라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그의 가문을 바로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하니까 안 한다는 것입니다. 룻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실은 이 사람의 마음에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미의 땅만 사준다고 했을 때 나오미가 죽게 되면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땅이 누구에게로 오냐면 그 다음 순위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의 소유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왜냐면 자신에게 유익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 그것만 얻을 수 있는데 가문이 끊겨버리니까 그 땅이 누구에게 올 수 있냐면 자신에게 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모르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보았어요. 그게 아니라 그 땅을 사서 룻과 결혼해서 그의 가문을 세워서 다 그에게 돌려줘야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아 그래? 나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포기했습니까? 자기에게 손해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했냐면 8절을 보면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가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의 신을 벗었어요. 7절에 이제 설명되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의 풍속이 신을 벗어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증표로 삼았던 것이죠. 나는 하지 않겠다 하고 신발을 벗어서 장로들에게 준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풍속 같아요. 아마 이 신발 벗기 혼자 뭐 이런 표현을 들으면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 좋지 않은 표현처럼 들리겠죠. 사람들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발을 벗었다고 하면 저 사람은 신발 벗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발 벗은 사람이야. 이 말은 별로 좋지 않은 뉘앙스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불명예를 감수하고까지 해서라도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질적인 손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옛날에 아이들 오줌 싸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키 씌워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소금바다 하겠죠. 왜 그런 아이들에게 자존심 상하는 일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그걸 보면 사람들이 뭐냐면 그것만 보면 아유 저는 또 밤에 오줌 쌌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발을 벗었다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본인에게는 불명예스러운 행위잖아요. 사람들이 아유 저런 자기 유익을 위해서 포기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물질 때문에 물질적 손해 때문에 불명예를 감수했습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모습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과거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늘 발목을 잡습니다. 어느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청량리에 있는 동영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 김정수 집사님 다니시는 교회. 제가 거기가 이제 제가 노숙자가 많이 오는 곳이고 또 어떤 곳이 있냐면 쪽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정말 작은 방에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할아버지 제가 가끔 어려운 분들 이제 도와러 몇 번 갔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한 분이랑 되게 친해졌어요. 이름은 이제 지금 아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권한식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그 할아버님을 이제 도와주는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차로 모셔서 병원을 모셔다 드리고 막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병원에 모셔드렸는데 그날은 병원에서 입원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가 하는 얘기가 보호자도 없고 하니까 내가 보증을 서지 않으면 입원을 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한동안 우리나라가 이 보증에 대한 그 굉장한 그 트라우마가 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보증 서면 안 된다 이런 거. 근데 내가 이거 보증까지 서줘야 되나? 하는 그런 막 고민이 순간 좀 빠졌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왜 자꾸 보증 쓰라고 하냐고 하는데 이제 병원 측에서는 이제 확실한 뭔가를 찾고 싶으니까 보증을 자꾸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사인을 했어요. 결국에는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참 나도 이런 존재구나 이런 걸 좀 깨달았어요.
근데 그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주는 정말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하는 주간이었어요. 이전에 한 청년이 찾아왔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이라는 게 모았던 저금통이 있어요. 굉장히 상당한 금액이 돼요. 제가 보기 꽤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저금통 통째로 다 줘버렸어요. 새롭게 산다고 하니까 한번 가져가서 열심히 살아봐 하고 줬어요. 줬는데 일주일 뒤에 또 나온 거예요. 또 와가지고 또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나, 이걸 언제까지 믿어줘야 되나,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자꾸 사인을 줘가지고 그냥 또 한 사람이 왔어요. 그분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배가 고프다고 해서 제가 집에서 밥까지 먹이고 갈 때 다리 이제 다치다가 침 맞으라고 침 맞을 돈까지 들여서 이제 보내신 분이에요. 또 온 거예요. 그분도 직장을 얻어야 되는데 이력서도 필요하고 이력서 쓰려면 머리도 좀 단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진도 찍어야 되고 이거를 내가 어디까지 다 들어줘야 하는 것인가. 근데 하여튼 제가 다 해드렸어요. 우리 교회 옆에 바로 미용실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깎아드리라고. 일단 내가 나중에 돈 드리겠다고 깎아드리고 저희 교회 이나지로 이제 출력해서 증명사진 만들어서 보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걸 잘하는 거냐 지금 못하는 거냐, 내가 너무 지금 주제넘게 나의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수없이 많은 생각이 그 한 주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솔직히 되지 않은 물질이잖아요. 실은 금액으로 따지면 다 합쳐봐야 그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작은 물질도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걸림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 첫 번째 기업물자가 이 물질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아가페, 즉 다른 사람보다 더 이상의 사랑을 조건 없이 실천하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냐?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이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실은 물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여러분, 첫 번째 기업물자가 왜 기업물을 포기했습니까? 땅에 물질을 쌓아두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려고 했다면 그는 그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차례가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아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담이지만 제가 얼마 전 차를 타고 가다가 관광버스 한 대가 서 있는데 그 관광버스 회사 이름이 보아스 여행사였어요. 속으로 아니 저 보아스는 어떤 의미로 보아스를 했을까? 성경이 인물에 보아스라는 이름을 아는 것도 흔치 않을 뿐더러 그 인물을 갖고 회사의 상호명을 짓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보통 이제 성경 인물을 상호명으로 할 때는 관련된 업종일 때 이제 하잖아요. 뭐 소경이 눈을 뜬 곳 실로암이라는 곳에서 실로암 안과라든가 아니면 누가 의원, 누가 약국,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데 보아스 여행사는 과연 어떤 의미로 했을까? 도대체 저 사람은 뭐에.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보아스 여행사를 쳤어요. 물어보려고. 근데 사이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아스가 내가 아는 보아스 의미가 아니라 그냥 보았다는 의미의 보아스라는 의미의 여행사인가? 하여튼 뭐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보아스 여행사가 아니라
보아스가 어떻게 실제로 행동했느냐가 더 관심이 있겠죠. 여러분,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을 물을 것을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로들에게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라. 내가 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 물을 자, 여러분 돈이 없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처음에 기꺼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물질적으로 풍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손해보기 싫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에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무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개여. 듣기 좋은 이름입니까? 성경에서요, 특별히 이 룻기에서 이 족보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의미를 갖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에 다윗 왕조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 룻기의 결말이 다윗 왕조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족보는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의 이름은 중요하게 거론되는데 오늘 이 사람의 이름은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개여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생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감당하고자 했던 보아스는 장로들이 그의 행위를 그가 하겠다고 했던 그 말을 듣고 찬송하고 그를 높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던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는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장로들이 아주 극진한 아주 높은 그 칭찬과 찬송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은 이스라엘에 세운 라헬과 레아,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은 그런 민족의 근원이 되는 그런 가문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축복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네가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고 베들레헴에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후손처럼 강하게 되고 너의 가문이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이 보아스를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로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보아스의 희생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를 칭찬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지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의무가 제가 얘기했지만 의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긴 하지만 강제적인 것, 그러니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처럼. 근데 보아스마저도 안 했다면 아마 엘리멜렉의 가족은 누구도 기업 물을 자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처럼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시대에 보아스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에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로들은 그 보아스의 모습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모습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신청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평가를 하실까요?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일단 믿고요. 저희가 장로님이셨으니까 국가장으로 치렀어요. 나라의 한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감당한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갖춰주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문상하고 그의 죽음을 기리고 애도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갔을 때 그 결말은 어떨까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입성할 때 저는 다 칭찬과 격려를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가 수고했다. 잘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그렇게 칭찬, 사람들이 너를 못 알아주고 너의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때때로 힘든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너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너는 참 위대한 삶을 살았구나. 아마 칭찬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지만 실은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진정한 기업물을 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종되었던 우리를,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자신의 죽음으로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실은 성경의 기업물을 자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제도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물을 자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죽게 하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책임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책임이 예수님께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업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한 보아스를 장로들이 찬송하듯이 우리의 기업물을 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셨을 때 성경은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 그날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무개여처럼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성경에 조용히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버린 인물처럼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희생하며 삶으로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의 먼저 가신 믿음의 선배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찬송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칭찬받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하나성문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 교회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데 기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